애국 시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나라 송원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문정부가 연두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제 화합, 일치, 연합 이런 화합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거를 원하면 기독교회에도 국가 보조금을 재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하는 주장입니다. 이번에 국가 보조금을 세 번째 이제 긴급 재난을 편성을 해서 또 나눠주고자 지금 결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렇게 이익 공유제라 하는 그런 이제 말도 나오고, 이런 것은 이제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이런 것과 어떤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많이 이제 벌어들인 이제 콘데믹 이 코로나19로 해서 많이 벌어드는 데는 나누는 것도 좋겠죠. 이 민주주의 위에 사회주의의 건설을 할 수 있다. 조국이 주장을 그렇게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이번에 앞전에 전체에 40만 원씩 국민들 전체에 주어서 저도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썼는데요. 이번에 또 한 번은 이제 중소기업에 350만 원씩 그리고 100만 원씩 이렇게 이제 준 적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또 120조를 또 편성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말을 또 들었습니다. 엄청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국가 경제를 조금 살려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회주의 아니라도 필요는 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에 의한다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단체에 골고루 이렇게 편성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서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단체가 있다면은 사실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특별하게 문을 많이 닫았고 또 닫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폐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몇 달간 비대면하고 강제 명령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만 걸려도 다른 데는 경제 진작을 위해서 발표도 안 하는 곳이 많이 있고요. 감추어진 것도 많고 이런 합리성이 너무도 지금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인데 이렇게 한 번 코로나 걸리면은 교회는 여지없이 이제 언론과 더불어 달라들어서 정말 교회에 문을 닫고 그러면서 엄청난 전체 한국교회 1,000만을 한 번에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대면 비대면 하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렇게 해서 피해가 작은 교회가 더욱 더 이제 열악한 교회들이 세를 잘 못 내고 이렇게 해서 3,000곳이라고 하는 곳이 문을 닫았다 하는 이제 이런 발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엄청난 이 이제 교회의 어려움이 쓰나미처럼 이제 올 것입니다. 이 작은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어느 단체보다도 정말 이런 작은 교회들이 이것도 하나의 민주주의 안에서 국가의 우리 민주화와 또한 국가의 공동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로서 이런 것도 골고루 정말 이번에 국가 보조금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장은 실제 사실 서구 유럽 민주주의 하는 나라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주의 국가나 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 스칸다나비아 반도 같은 스웨덴, 핀란드, 또 독일, 미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사실 이 교회가 국가에서 사회보장법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거두면서 동시에 국가에서 교회를 목사들을 월급을 준다는 것입니다. 최소 생계 대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나라가, 독일 같은 나라가 그렇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보장을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도 이만큼 민주화가 되어지고 물론 다 종교적인 나라긴 하지만은 과거에 민족 역사적으로 건국 초기부터 근대화, 현대화에 있어서 기독교가 얼마만큼 공헌을 지대하게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정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과서에 이것이 대대적으로 참으로 기록되어야 될 것인데도 너무 열악합니다. 이렇게 1885년도에 이 개신교회가 서구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일제시대 때를 이제 거쳐가면서 6.25 때 전후까지, 이 6.25 전후까지 얼마나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가 근대화되어지면서 이제 조선이 군주 제도가 무너지면서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이 고아 사업을 하고 그리고 또 구제 사업을 하고 교육 사업을 하고 병원 사업을 하고 한 것은 전부 교회가 했습니다. 서구의 물결 이 선교사들을 따라서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제가 저 나이에 그 때만 해도 이 구제품들이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그냥 막 나눠주는 것입니다. 뭐 밀가루 그리고 깡냉이 이제 뭡니까 또 이 저 우유 그 뭉친 거 뭐 이런 거 우리 위에 뭐 바로 위에 형님들은 그냥 학교 가서 막 갖고 가지고 막 먹었어요. 예.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경제를 무한정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뭐 이렇게 옷도 막 나눠주고요. 그리고 고아사업 해빈원이라 하는 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고아들은 교회를 통해서 또 아이들을 미국으로 데려가고요. 이 학교 병원 교육 사업은 또 어떻습니까? 전부 교육 사업이 기독교로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배제 대학교, 뭐 연희 전문대학교, 이화여대, 또 무슨 이런 모든 뭐 연세대학 이런 거 다 기독교로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처음. 그리고 병원 사업도 보십시오. 최초로 광해원이라고 해서 연희병원이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이 왕족들 이렇게 그 민비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치료해 주가면서 그 왕도 엄청나게 그 의존을 한 이렇게 그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게 군대만 다닐 때만 해도요 그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제가 미군 부대에 있었는데 가초사로 있었는데 79년도입니다. 그때 갔더니 이 고아의 그 작은 중대 부대가 그 옆에 있는 고아원을 세웠더라고요. 그 고아원을 돌보던 그 사람들이 그 주변에 그 교회와 이제 교회를 하나 세우고 그다음 고아원을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저도 그 봉사를 했는데 거기에 나온 출신이 누구냐면 김창준 미국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예, 시의원 그러니까 이 주정부의 의원이 돼 있어요. 아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영향이 큰 것입니다. 교회가 코로나에 이번 그 대면 집회 모임을 이렇게 하지 마라 하라고 할 때마다 꼭 나오는 말이 헌금을 거두려고 한다. 이런 말을 또 해가지고 언론에서 말을 합니다. 그걸 말이라고 받아 적고 말을 하는 이런 소리야말로 교회와 목사들에게 엄청난 모욕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모욕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교회가 돈을 거두어서 뭐 목사 먹고 살라고 하고 이제 뭐 건물만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오해는 뭐 어느 시대 2000년 동안에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율적인 헌금이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헌금의 그 당위성은 당연히 건물과 인건비와 또 우리가 그 교육 신앙 사업과 이 교육 사역을 하려고 하면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영원한 사역을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마땅히 그 사례를 받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가장 자발적으로 이 헌금을
거두어서 해서 그 사용을 어디에 하는 겁니까? 어디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제, 봉사사역에 지금까지 얼마나 써져 왔는지 이것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다 압니다. 통계를 여러분 보십시오. 국가가 다 하지 못하는 우리가 지금 이 경제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는 교회가 어려운 곳마다 구제에 가장 앞선, 지금도 뭐 어떤 종교, 어떤 단체보다 숨은 곳에 이렇게 구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가장 어려운 곳에 구제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세상에 팬데믹으로 문을 폐쇄시켰더니 그렇게 그 끝까지 구제 방역을 잘하면서 우리는 모여야 되겠다 하고 법정으로 갔던 그 부산 세계로 교회, 그의도 교회 헌금 거두려고 그런다, 이런 말을 방송마다 많이 여러 군데서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헌금을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이것이 이제 이렇게 발표하고 그 이웃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것이, 또 목사님도 할 수 없이 말을 하는데, 개안수술, 백내장이라든지 이 주변에 개안수술 행사 수천 명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옷이나 자동차나 뭐 사례금을 많이 받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구제 일을 많이 했는지,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그 교회를 있어야 되는 좋은 교회라고 말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저도 자그마한 이렇게 구제 사역을 하는 기관을 작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저는 국가에서 돈 받지 아니하고 외부 교회에서, 이렇게 큰 교회에서 도움을 얼마 받기도 하고 조금 도움을 받고, 제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우리 부부가 다 부러졌습니다. 네 다리가 다 부러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해서 보상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 노숙자들을 얼마간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있다고요. 이런 일들이 제 한 사람을 한 줄 아십니까? 그런 말, 모욕적인 말 제발 이제는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부 들어서 사실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세금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반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는 큰 교회 많은데 돈 세금만, 이렇게 해서 세무서의 장부를, 우리 작은 교회도 장부를 지금 지출하고 이렇게 양식을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 세금이 나올 게 없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니까 문공부에 다 우리 교회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등록되어 있고, 그것이 또 문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죠.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정말 한국 교회가 국가와 관련이 있고,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단체로서 존재하는 하나의 단체란다고 한다면은, 나라의 근대화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재건에 교회가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을 인정한다면은, 한국 교회에 지금 생활비도 되지도 않고 살아가는 많은 주의 종들,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 손을 벌려서 우리 생보자 이렇게 생계비를 주시오. 이렇게 얼마 44만 원 최저 생계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안 돼 가지고 돈을 벌린다고 소리치는 거 봤습니까? 그러기에 지금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기본 보장제를 실시를 하자고 하는 그런 말도 정치계에서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최저 생활비가 없으면은 큰 교회 세금을 거두되 최저 생계비를 조사를 해가지고 최저 생계비가 안 되는 4인 가족이나 이 가족별로 생계비를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데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공정하게 화해와 진정으로 화합을 원하는 대통령의 성명서를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더라면 교회를 끌어안고 피해를 교회에 적대시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화합을 원한다 시면은 교회의 피해, 팬데믹 피해, 국가 재난 피해를 보상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합리적인 말씀인지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이까지 정치에 감사합니다.